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여호와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만이 왕이십니다. 네. 자, 기도원의 장수가 꽤 길어요. 한 4장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원은 죽고 지난 시간에 죽었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서 6장부터 기도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 징계하셨죠. 악을 행하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미디안의 손에 넘겨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궁핍함이 너무 심해서, 괴로움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단서를 하나 끊어 주었죠. 그 진단서가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청종하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살펴보았어요. 구원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이제 미디안을 치는 장면, 세바와 살문나까지 미디안의 왕을 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구원을 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드온과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분을 더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의 능력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 힘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힘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고 왜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떤 성도들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또 다시 그 능력만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능력만을 힘으로 삼고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 삼고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날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뭐라고요?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미성숙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린아이가, 지호가 돈을 1억을 주면 그 1억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면 우리 지호 아빠가 돈이 집에 100억이 있다면 지호한테 1억을 딱 줄 거예요. 그 1억을 가지고 너무 잘 사용하니까. 그런데 돈을 왜 못 주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허튼 짓 할까 봐. 자기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 뜻만을 위해 살아가고 오히려 그것으로 범죄를 하니까, 범죄를 저지르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입니다. 미성숙합니다.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만 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구원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을 주면 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알 거예요. 나는 이 돈만 주어주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성공을 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곁을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 지호 아빠가 지호에게 많은 걸 주기를 원하지만 미성숙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어리면 모든 것들을 주면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잘 알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마음껏 주세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맡기세요. 왜? 그것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다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또 죄를 지어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딱 주면 그걸로 자기 확장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요. 그것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이게 죄 지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힘만 있으면 그 힘으로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 위에 서려고 하거든요. 그 힘으로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섬겨서 나를 더 확장시키고 나를 더 드러내고 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성숙할 때, 어릴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일제 침략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붕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성장할수록 모든 성도들은 대형화될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은 힘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어디로 막 가냐면 불나방은 불로 향하지만 인간은 힘이 있는 곳으로 막 찾아다녀요. 사람도 많은 곳을 좋아해요. 힘이 있는 곳을 좋아하고 내 주변의 측근과 지인들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들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해요. 그 힘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감사하고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은혜를 주면 그것 때문에 마치 자녀들이 돈이 많으면 유산 싸움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뭐 수석, 뭐 높아지냐,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어떤 권사가 힘이 있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고 목사들끼리도 그런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항상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기분 나쁜 말로 인간은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써봤죠? 뭐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는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르냐? 이 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번성을 주고 싶은데 번성을 하면 그 뒤에 말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감사하네, 감사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하나님 곁을 떠나요. 번성할수록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바로 전구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 구절이 나와요.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가정과 개인에게 번성을 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번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번성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으면 되겠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잘 알면 우리 영환이가 여호와를 잘 알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니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부유하든지 뭐 가난하든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그는 여호와를 알면 그냥 여호와를 섬겨요. 근데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권력도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유재규에게 이걸 주면
우리 조인영 집사님에게 저걸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은 무슨 작업부터 시키시느냐? 여호와를 알게 만드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창조 목적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숙시킨 이후에는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도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게 아니라 번성할수록 여호와를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건 없건, 내가 부요하건 가난하건, 일이 잘 되건 잘 안 되건 하나님을 계속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 끝났고요. 이제 본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이 세김이라는 지역에 가서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첩을 통하여 나온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장 1,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돼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기드온이 세겜 지역에 가서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았어요. 근데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소원과 열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와 외조부의 집, 그 첩의 형제들, 외조부의 집에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 요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왜 아비멜렉이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되려는 열망을 가졌을까요? 이 당시엔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에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때에 갑자기 아비멜렉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세겜 땅에 가서 자기 어머니 형제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아비멜렉이 왜 갑자기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한번 이 가정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 이전에 어땠어요? 8장에서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다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가 정말 태평하겠다라는 생각하에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했죠. 너의 아들과 너의 자녀, 너의 손자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기드온이 그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정답은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어요? 왕처럼 살아갔어요. 왕처럼. 아내도 많이 두었어요. 첩까지 두었어요.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오브라에 또 에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집중하도록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었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또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 아빠가 왕 했는데 내가 왕 해도 돼요, 안 돼요?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왕처럼 살아갔어요.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아내도 많이 두었어요.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약간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요? 왕처럼 행동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서로 왕이 되려고 경쟁하는 사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누구나 다 왕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건데, 시대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특히 뭐 이 개척교회는 지금 뭐 다툴 것도 없고 뭐 서열 다툼할 것도 없지만 큰 교회 가면 그게 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은 하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주도권 싸움을 해요. 누구한테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수석을 좋아해요. 높아지고 싶어 해요. 감히 막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싸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나 다른 때는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리러 가는데 사는 것 보니까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힘만 있으면 그걸로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고 자식에게도 그걸 은근히 가르쳐주고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겨서 왕처럼 살아라, 이런 것들을 막 주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헷갈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아니면 안 다닌다고 해버리고 자기도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자, 사사기 시대와 우리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적용하기가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따라하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잘 따르는 것 같았는데 33절에 보니까 8장 돌아서서 그러죠. 슈브.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말한다기보다 제가 다 보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겉으로는 여호와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했다, 내가 왕처럼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계속 반복 억구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라는 게 왕처럼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자기 개개인이 다 왕처럼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좀 되면 안 되나? 내가 좀 높아지는 삶을 살면 안 되나? 어때요, 여러분? 안 돼요? 아니 좀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좀 높아지면 안 되고 내가 왕처럼 살면 안 되고, 목회하면서 유재기 목사가 좀 왕처럼 살면 그건 안 될 것 같다. 교인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높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타락이 어떻게 왔어요? 왕처럼 살고 싶어서 타락이 온 거예요. 인류의 비극과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고통과 비극과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자, 이게 요즘 청년들에게는 와, 기독교 진짜 못 믿겠네가 아니라 그게 자유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자, 1, 2절을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다시 살펴보고 마치죠. 1, 2절. 자, 1, 2절의 내용은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형제들이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여룻발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 사람들이라면 답을 한번 해보세요. 70명이 너희를 다스림이 나요?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요? 한 사람이.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유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아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이 둘 중에 하나라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죠. 그런데 진정 우리를 다스려야 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만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성숙하고 수준이 낮으면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잘못된 질문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 질문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던지면 집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죠라는 생각을 지금 세겜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은근히 지금 뭐라고 하냐면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 불행해지겠구나. 70명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고 여호와를 잘 모르고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교리 공부도 한 번도 안 했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넘어가 버려요. 야,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장로인데 이번에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전라도 분으로 청빙하는 게 좋을까요? 경상도 분으로 청빙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이제 영환이가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는데 유학파를 모실까요? 국내파로 모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뭔지를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막 떠돌아다녀요. 왜?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요. 교회 생활이 뭔지 몰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아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며 그 뜻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을 목회자로 우리 청빙합시다. 뭘 전라도냐 경상도냐 유학파냐 국내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기본적인 세상의 자격 조건들은 갖춰야 되지만 진짜 목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것 아닙니까? 라고 깨어있는 장로나 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로 권사 임직을 하는데 의사를 하고 있는 김 집사가 장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은 이 집사님이 장로를 하는 게 좋을까요? 돈이 많은 최 집사님이 장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다 그런 말들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질문이에요. 잘 분별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유도 질문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그들이 지금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서의 기본적인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냥 우상 숭배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 버렸어요. 아버지 버렸어요. 자기 직업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 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아직까지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세속적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리는 생각이고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인들에게 뭘 많이 가르치는 것도 좋고 직분 주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종이다. 이게 사사기서 2장부터 시작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지금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자신이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아비멜렉이 왕의 자격이 있느냐, 왕의 인품과 인격을 갖췄느냐, 자질이 있느냐, 그가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어떤 통치 철학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 왕의 지지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자기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호소가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70명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 어떻게 하세요? 없어요. 자,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는데 흑색 선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 상대편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표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명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이 낳은 70명을 바위 위에서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요담이 도망가 버려요. 혼자, 어린 요담이. 그 요담이 나중에 그린심산에 올라가서 흔히 이야기하는 나무 우화, 나무 비유를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야기를 하죠. 여러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야기를 다 해요. 왕이 되라 그랬더니 이 나무들은 왕이 안 되겠대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냥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그늘도 없으면서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래요. 지금 이 비유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70명은 왕이 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70명이 왕이 되면 너희들 골치 아프다, 힘들다, 너희들 70명을 어떻게 섬길래? 그런데 나는 한 사람이다, 내 다스림을 받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들이 그 프레임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맞지. 그럼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고륙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혈연과 지연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트로트에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나만 하나? 다 모르는데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전라도 분들은 전라도에 가서 막 지지를 구하고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에 가서 지지를 구하고, 그래서 또 투표를 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때 또 경상도에서는 이 당이 많이 나오고 그 당 보고 또 우리가 다 투표를 하잖아요. 다른 거 안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질이 있느냐, 국회의원을 할 만한 사람이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민주주의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통치 철학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경상도 사람이야? 뽑아. 전라도 사람이야? 뽑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70명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고 우린 남이 아니고 고륙이고, 이게 고륙이라는 말이 살과 피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썼던 말을 이렇게 악용하고 있어요.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제 말을 안 할게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큰 교회 안에서도 많은지 몰라요. 식구끼리, 친척끼리. 그러면서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래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과 고륙이 되는 것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고륙과 왕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쭉 묵상하다가 이 전 8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8장 하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기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지금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34절입니다. 34절.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는 기억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기억하라고 해요? 아비멜렉을 기억하라고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의 귀에다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말을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합니다. 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귀에 지속적으로 70명이 다스린 게 낫냐, 한 사람이 다스린 게 낫냐를 계속 이야기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귀에다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본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운 이유가 뭐예요? 아비멜렉의 말이 정당하거나 합당해서 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어디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에? 에? 아니요? 맛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싶냐면, 사람들은 지금 지금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음식에 대한 맛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스파게티 맛 기준을 다 알아요. 똠양꿍 맛 기준을 다 알아요. 삼겹살, 된장찌개, 뭐 다른 음식의 맛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맛에 대한 그 맛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음식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님들이 음식 맛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스파게티 맛도 잘 모르고, 뭐 부대찌개 맛도 잘 모르고, 어떤 찌개 맛도 잘 모르면 그 맛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이게 그 음식입니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게 그 음식인가 보다라고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음식 장사가, 사람들이, 손님들이 맛을 모를 때는 맛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간판 화려하게 해놓고 분위기 좋게 해놓고 댓글
많이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먹어요. 그냥 된장찌개를 똠양꿍입니다라고 줘도 똠양꿍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똠양꿍인가 봐 그러면서 먹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맛을 몰라요. 성경 맛을 몰라요. 창세기의 맛, 출애굽기의 맛, 레위기의 맛, 민수기의 맛, 전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맛을 모르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준비되지 않은 목사님들이, 저는 자꾸 제가 목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를 저렇게 말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지 않은 목사님들이 말씀에다가 아무거나 섞어서 이게 말씀입니다 주면 맛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저 맛이 아닌데 딱 분별을 해내요. 저 말은 틀렸는데 그래서 먹질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음식이 너무 맛없습니다, 좀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런가벼, 저렇게 말해도 그런가벼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버무려 주어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주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겨서 그 여호와를 섬기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냐면, 아까 식당의 맛을 모르면 분위기, 간판, 댓글, 크냐 적냐 작냐 이런 거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잘 알아서, 물론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음식 맛을 알아서 지금은 맛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음식 장사를 할 수 없듯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맛에 신경 쓰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다고 해서 절대 아비멜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에게 홀딱 넘어가서 귀에 말하니까 마음이 요동해서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비멜렉에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도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기드온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따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면 막 아비멜렉을 추앙하고 따르는 것 같죠? 9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배신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 지금 오늘은요 3절까지밖에 안 봐요. 1절에서 3절까지 일어났던 이 현상이 일어나는 책임은 첫 번째로 아비멜렉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세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갈 때는 첫 번째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제시하면 그냥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입만 맞춰주고 그냥 프레임 하나 제공해서 그 안에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보를 만들면 성도들은 그냥 그거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서려면 목사가 성도 입만 맞춰주면 안 돼요. 성도 입만 맞춰주면 안 돼요. 저도 이게 힘이 들어요. 성도들도요, 목사 입만 맞춰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서로 관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서로 입맛을 맞춰줘야 돼요. 계속 서로 입맛을 안 맞춰주어지면 안 맞춰주는 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절대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의 입맛을 맞추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맛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입맛,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목사도 하나님의 입맛만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두 다 우리가 왕이 되지 않고, 저도 왕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왕이 되면 안 되고, 모두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면, 자, 그 개인과 가정과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돈이 많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으로 왕으로 섬기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있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